꽃을 기르는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환상적으로 사는 꽃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해갖고 비행기로 실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매일같이 꽃시장에 납품을 돈을 다 이스라엘 농부들이. 우리는 한국 농촌이 지금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야. 그 꽃을 우리는 그렇게 꽃 안 사잖아. 우리 돈이 없어서 꽃 못 사잖아. 문화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고부가가치로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노인들만 시골에 사셔가지고 쌀농사만 하니까 쌀값은 지금 떨어지고 쌀밥은 안 먹게 이렇게 됐잖아. 이거 바꿔야 되는 거지. 밀농사로 모리농사.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비유로 집 앞에 있는 나무. 겨자씨는 먹는 나무가 아닙니다. 2층 높이로 자라는 나무인데 흔해 빠진 나무예요. 그 비유로 작은 시작에서 커나간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시작에서 위대한 결과, 작은 시작에서 위대한.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이제 천국의 비밀이 최종적인 형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감추셨다 이런 설명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임재를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돼. 현재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이런 표현 속에는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권고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종말의 날에 절대적으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 절대적인 모습,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직의 완성이에요. 그 근거는 메시아 그 기능을 수행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자꾸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수행하기 전에 오해를 받아서 테러를 가하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테러는 너희가 들은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영광 보좌에서 지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측면, 점진적으로 가다가 완성된 나라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점진적이고 불가시적이지만 내재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상적인 완전체 그리고 최종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측면들이다. 현재적이고 점진적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제가 왜 점진적으로 완성된다고 자꾸 말하냐면 급진적이고 파괴적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측면이 왜 자꾸 점진적이라고 말하냐면 급진적이고 파괴적으로 완성되는 거야. 다 쳐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아니라 이제 때때로 기적을 통하여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신 것의 최종 형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강림이 점진적으로 있을 것이고 계속 진행되다가
완성형의 관계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이 그렇게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재적인 개념하고 종말론적인 개념, 내재적이면서 영적인 개념, 이것이 마치 믿음의 두 측면처럼 계속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가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봤다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주의라고 말했어요. 맞죠?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종말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 세 번째 제목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왜곡. 유대주의의 종말론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감각적이었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예수님 배척하셨어요. 성경 불러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민족적 특권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뭐 우리도 그럴 만하죠.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깨뜨리고, 자, 성경에 많은데 유대인의 민족적 특권의식을 지적하신 거, 마태복음 8장 11절, 21장 43절, 28장 19절, 마가복음 13장 10절, 14장 9절,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다시 부를게요. 마태복음 8장 11절, 21장 43절, 28장 19절, 마가복음 13장 10절, 14장 9절,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굉장히 많아요. 나 예수 믿게 선포한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오히려 배척받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이방인의 축복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강력한 보편주의적 태도다. 인텐시브 유니버살리즘. 유대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반대로 유니버살리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계급이나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한마디만 더 보태봐요. 유대인들의 우월주의를 비판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틀렸다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것이 왜곡됐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배척하고, 지금 똑같은 의미에서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로서는 진짜 감각적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현세적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감각적이라고 하고, 현세적 생활. 마가복음 12장 먹고 마시고 음식 먹고 마시고 여기서 누리는 걸로 종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여기서 감각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정은 반대로 점진적이고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자라나는 씨. 아까 점진적이란 말 자꾸 내가 쓰는 이유는 부풀리는 누룩. 네? 이건 역동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하고 전혀 차이가 많아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한 거 많이 막 모두 다 정리한다고 뭐
성경적 사유, 성경적 사세, 이 계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땅에 던져졌는데 복음의 형태로 던져졌어요.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여러분이 자꾸 들어보시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도 거기에 관계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 나라가 나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의 소망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큰 관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해석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우리 정대훈 목사님 윤리가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자꾸 내가 많이만 나가려고 오늘 크게 지난번 거 살짝 복습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적 특성 그 다음에 그것이 왜곡되어진 모습 그것까지 살펴봤어요. 맞아요? 근데 거듭내고 간주하지만 이건 요한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 메시지 가운데 들어요. 딴 때는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딱 때를 못 박아서 그건 요한의 때 가지고 끝난 거야. 나로 말미암아부터는 율법이 아니야. 옛 언약이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가져왔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특권들이 주어진 거. 무슨 특권?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 이 부활신앙, 승천의 비전,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특권들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것 중에 좀 질문이 되거나 은혜가 되거나 잘 이해가 된다. 한 번씩 봐야죠. 피가이 목사님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오늘 공부가 돼요? 대학까지 그런 얘기까지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다 기록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 책 읽어도 금방 소화가 안 되잖아. 나도 4번 5번 읽는 영어 원서 펴놓고. 근데 나는 놀랐다니까. 게알리스 보시면서.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예수님 갑자기 요한의 때까지로 끝난 거야. 뭐안 한 말이지. 한 번 들었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고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기를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하고 결론은 예수님으로 가야 하고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왜냐하면 구약의 차원하고 완전히 근원적으로 다르다. 근데 내가 안쓰러운 건 구약 성경 설교하면 이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과 접목을 못 시키는 거야. 성경을 강의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제 안에 팍 들어온 거는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과 달리 쫓았다는 거죠. 아멘. 그거 하나만 꽂혀서 엄청난 안목이 달라집니다. 구속 역사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원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근데